본문에서 다니엘이 네 바람과 네 짐승의 환상을 본 것은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는 주전 553년에서 556년경으로 보는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을 해준 이후 약 50여 년이 지난 시기가 됩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바다에서 올라온 네 바람으로 상징된 네 짐승이 나옵니다. 이 네 짐승이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역대의 제국들인지 아니면 인류의 종말에 등장하는 열국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 의견과 논란이 있는 대목입니다. 본문 2, 3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했습니다. 바람은 한 방향에서 반대편의 한 방향으로 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네 방향에서 바람이 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혼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혼돈에 빠질 것을 예시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세상의 백성들이나 민족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란과 악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악인들이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통치하려 하다가 오히려 세상을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요동치게 만든 것을 가리켜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다는 혼돈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바다를 혼돈과 악의 근원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시편 74장 13절 14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했습니다. 본문 2절에 혼돈과 악의 근원지인 바다에 네 방향에서 바람이 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임을 예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바람의 발원지가 하늘입니다. 이는 온 세상에 임할 혼돈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큰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용돌이는 하나님의 섭리 범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돈의 바다에서 모양이 각각 다른 네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본문 17절에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했습니다. 혼돈의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은 각기 네 왕국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짐승들이 일시에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들은 각 시대별로 세상을 통치하게 될 왕국과 그 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다니엘 7장은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우상에 나오는 나라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우상은 머리가 황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며 종아리와 발은 쇠와 진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모두 제국의 왕들이라 해석했습니다. 황금 머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고 나머지는 그 후에 일어날 제국의 왕들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들이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로 짐승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규정합니다. 시편 74편과 이사야 27장에서는 뱀 리워야단과 용이 하나님의 대적으로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본 짐승들도 각 시대를 통치하는 왕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상을 큰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네 짐승의 모양이 각각 다르지만 두 번째 짐승을 제외하고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각기 종류대로 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혼돈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이 창조 질서에는 없는 짐승들입니다. 사자의 몸에 독수리 달개를 가진 짐승과 표범의 몸에 날개가 4개 달린 짐승과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포함되지 않는 짐승들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퓨전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모습을 보존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혼돈의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들은 창조의 질서를 벗어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 그나마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첫째, 다니엘은 네 큰 짐승의 환상에 대한 해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다니엘은 네 바람과 네 짐승의 환상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번민하게 됩니다. 한때 왕들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가야 할 길을 제시했던 그 지혜는 어디로 갔는지 다니엘은 한없이 작아져 버렸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저 우둔할 뿐이었습니다. 번민에 빠진 다니엘이 천사에게 환상의 의미를 묻자 천사는 자상하게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난 네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짐승이 죽은 것과 같이 내 왕들의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성도들은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본문 17, 18절에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나타난 짐승은 곧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날 내 왕, 즉 내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데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했습니다. 그 날개가 뽑히고 사람의 마음을 받은 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으로 왕좌에서 쫓겨나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사람의 정신이 회복되어 왕자와 옛 영광을 되찾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또 둘째 짐승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가리키는데 5절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둘째 짐승인 메대와 바사는 곰과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몸 한쪽을 들었다는 것은 메대 나라와 바사 제국 중 바사가 우세하여 결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단일화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한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하여 합병시킨 바벨론, 루디아, 애굽 세 나라를 가리킵니다. 셋째 짐승은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데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새의 날개 넷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 왕 알렉산더가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다고 한 것은 알렉산더 사후에 그의 제국이 네 나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절에 넷째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뿔이 있더라 했는데 로마 제국 이후부터 적그리스도가 출현 때까지 나타나게 될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네 번째 짐승에게 나 있는 10뿔은 숫자 10을 의미하기보다는 곧 많은 나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 제국 이후의 인류 역사에서 태동될 많은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이 성취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의 출현에 대해 이미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큰 신상이 나오고 그 신상의 숭금 머리는 바벨론을,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를 말하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 다리는 헬라 제국을,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와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은 로마와 로마 제국 이후의 여러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도 그리고 로마 제국과 이 이후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도 결코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시고 완성케 하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 14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실은 다니엘 환상에서 나온 네 나라와 같고 네 번째 로마로부터 나온 10뿔이 번성하는 시대와 같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나라와 권세와 능력의 가치관들이 이 땅을 휘몰아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권력과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주름잡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양육강식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세계사를 보면 제 아무리 강한 나라, 번영한 나라도 영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년 역사를 자랑하던 로마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이지만 언제 무너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세계와 이 세상은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영원한 제국을 꿈꾸지만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했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둘째, 넷째 짐승과 작은 뿔의 환상 해석입니다. 본문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 즉 사자, 곰, 표범, 열뿔 짐승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마지막에 나타난 넷째 짐승의 환상을 보았을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다른 짐승들과 다르고 더 포악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번민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뿔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고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넷째 짐승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뿔 짐승 시대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작은 뿔의 때까지로 세상 권세의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전체가 열뿔의 시대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는 멸망하였으나 정신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넷째 짐승의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넷째 짐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전체와 지금이 열뿔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열뿔 짐승에게서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열뿔과 작은 뿔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작은 뿔은 열뿔이 등장한 후 그 가운데서 생겨났습니다. 7, 8절에 또 열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열뿔과 작은 뿔 가운데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보아야 하느냐 하면 작은 뿔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짐승은 열뿔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뿔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그 원흉이 바로 작은 뿔이기 때문입니다. 열뿔이 무엇이냐는 해답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뿔 나라는 하나의 연합국가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연합체로 구성된 나라로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에 대하여 계시록 17장 12절 13절에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했습니다.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로서 인간적인 존재입니다. 작은 뿔은 악의 화신입니다. 그는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활동하는 자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작은 뿔 적그리스도에게 세상 나라인 열왕들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위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 세상 나라들은 모두 단일 세계 정부에 자기 나라의 권세를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온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세계 정부의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셋째, 종말의 한 일의 절반인 한때, 두때, 반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본문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했습니다. 여기 25절에 언급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란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간, 적그리스도인 작은 뿔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을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한 계시록 12장 14절에서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했습니다. 말세의 3년 반 환란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작은 뿔은 재림하시는 뜨인 돌인 예수님에 의해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고 성도들을 위해 새로운 왕국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인 작은 뿔은 온 세상 나라인 열뿔과 함께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11절에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했습니다. 이 작은 뿔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은 적그리스도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에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했습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란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세상 나라인 열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25절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날수로는 1260일을 의미하고 달수로는 42달이요 해수로는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3년 반 기간은 7년 기간 중 후 3년 반에 속한 기간입니다. 그 근거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직후 본문 26, 27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니엘서에는 7년 환란 기간 중 후반부에 속한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간만 있을 뿐 전반부인 전 3년 반에 속한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7년 기간의 전반부에 속한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유대인들의 종말적인 환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뿔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한 일의 언약이야말로 중동의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평화조약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중동에서 발생할 전쟁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이 잠정적으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계 인물로 등장하면 유대인들은 그를 거부감 없이 영접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인 작은 뿔은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호산나하며 환영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일컫고 자신의 우상을 세워 그 우상 앞에 경배하게 함으로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적그리스도에 의한 유대인의 대대적인 종교적인 핍박이 자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니엘 9장 27절에도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말세의 대환란기 7년 기간 중 전반부인 전반부 3년 반 기간은 이처럼 유대인들과는 무관한 기간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오시는 세상 끝까지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의 민족적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들은 인류의 종말 시기에 가서 민족적인 구원을 얻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선택받은 남은 자만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인류의 종말에 크나큰 비극의 환난을 다시 한번 겪어야 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기간은 모두 70일의 계시 중 한 일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이런 연수나 날수를 가리키는 곳이 없습니다. 이 연수나 수요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만 게시된 특별한 날수이며 오직 종말 기간에만 적용되는 수요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문자적인 실제적인 날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는 한 일의 절반의 기간, 즉 한 일의 후반부인 후 3년 반에 속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경우 역시 7년 환난 중 후 3년 반에 속한 사건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그리스도의 활동 이후 3년 반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인류의 종말적인 심판인 둘째 화, 셋째 화가 후 3년 반에 있고 짐승에 대한 경배와 짐승의 표로 인한 박해와 살상이 후 3년 반 기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볼 때 후 3년 반이야말로 인류의 대환난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하는 후 3년 반의 경우는 세상이 당하는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다니엘서에 게시된 한 일의 계시 중에 한 일의 절반 기간인 전반부 전 3년 반에 관한 계시가 빠져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 3년 반은 짐승에 의한 환난 기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짐승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 4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니엘 7장에서 네 번째 짐승이 작은 뿔 곧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짐승이나 요한계시록의 짐승이나 모두 같은 종말 시대에 등장할 동일 인물이며 그가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성경에 예언된 종말 사건을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